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었던 그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잠깐 돌아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병이 걸려서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속히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 리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보시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5리 정도, 그러니까 1.2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2마일이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이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흠모하던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마리아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오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만 오시면 이 나사로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못내 좀 속상한 마음, 또 서운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 마르다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운 근거리에 계시니 좀 잠깐 왔다 가시기만 했어도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르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화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단순히 이 나사로가 그래요 주님, 나사로는 내 오라버니는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만 고백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그녀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님,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언제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마르다는 올곧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요. 그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그때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시간 안에 오지 못하신 것이 못내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라고 할지라도요, 제 형제가 또 혹은 가족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겠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이다, 아마도 그녀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치면 그야말로 버선발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르다는 즉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마르다는요, 돌아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눈물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서 이제 무덤으로 가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던 마리아가 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요,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혹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동일하게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참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는 이들이 꼭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시지는 못하였느냐라고 비꼬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쉬워한다라기보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고운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좋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시가 돋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게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시가 돋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돌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고백하기를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냄새까지도 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런 마르다였지만 결국 순전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제서야 이제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일 마르다가요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돌문을 열면 더 가슴 아프고요, 더 힘만 들 뿐입니다. 예수님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돌문을 옮겨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돌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라비를 여의고 나서 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아셨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또 무슨 날이 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실천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지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땅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귀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분이 오시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헌신할 때에 많은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그 땅을 섬길 때에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을 할 때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을 함께 밟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